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또 하나의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일이 있죠.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죠. 너는 평생도록 놀고 먹어라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 뭐 될래? 좀 이제 애가 말할 길을 알아들으면 너 커서 뭐 될래? 하는 말은 커서 무슨 일을 할래? 이런 말과 같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이 좋은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 그런 일 한번 해봐. 너 그런 사람 돼봐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에 놀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들 일하러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대중가요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부른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좋은 가사고 곡도 좋더라고요. 사랑으로라는 그런 노래를 아마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런 가사예요. 쭉 있는 거. 끝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참 아름다운 노래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있는데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일. 근데 그 사랑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일, 근데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또 하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지킬 때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인데 그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건 정말 엄하게 꼭 들어야 된다. 위험 있게 이건 들어야 된다. 내 말은 틀림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은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파라는 이 말은 공포하다.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또한 이 말은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소문처럼 막 알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다면 설교하는 말도 되겠죠. 말씀을 전파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더라면은 너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 죄악에서 건짐받고요. 죄악에서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모자라거나 그래서 사람이 좀 못해줘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믿어도 이건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논리적이고 뭐 논리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논리적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고 진리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삶을 주는 이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금보다도요. 이 말씀이 금이 그렇게 좋지만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고요. 금은 어디를 가든지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이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막 이런 말씀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샘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꿀 달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풍성한 마음이 들잖아요. 꿀을 단 것을 먹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는 거예요. 먹으면 참 심령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고 더 귀한 이 말씀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하나의 할 일이 있는데 이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보다도 또 하나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 하나의 할 일.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참 착한 일이죠. 그렇죠? 죽어져가는 사람 건져주는 거 참 착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착한 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는 착한 일 아마 한 군데 있을 것입니다. 착한 일 하면 우리 때는 부담이 되고 어떤 건 착하고 어떤 건 그것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착한 일 막 급한 사람 막 갈 때 내가 양보해 줄 거 착한 일이잖아. 그죠?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내가 양보했어요. 참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이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무디 전도자는요. 그분은 날마다 착한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그가 자다가도 오늘 내가 착한 일 못했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착한 일을 하러 나갔어요.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잡이 있지만 그 잡 말고도 그 한 일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뉴욕에 플러싱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를 저도 한번 가서 같이 그 사우나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불가마가 있더라고요. 뜨끈뜨끈한데.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체격이 좋은 분들은 뭐 잘 버틸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려던가. 저는 한 5분쯤 되니까 이거 못 견디겠어요. 막 덥고 막 땀 나고 막 그래서 이게 숨도 막힐 것 같고 그래서 나왔어요. 전 나오려고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데 딱 문이 닫혔어요.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못 나오는 것이 지옥이에요. 한 달 전인가 제천에 사우나 하다가 불이 나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거기 지옥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알려주고, 나 나와야 돼. 나 좀 살려줘. 꺼내줘. 못 꺼내줘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다름질 치고 있어요. 불가마로 좀 다름질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심판에 딱 짰다가 딱 내려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가마에 살아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발달했고요. 교통이 빨라졌고요. 지식이 창궐했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안 변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음식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수많은 책이 나오고, 수많은 그림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해도 안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안 변했습니다. 똑같아요.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마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마음, 우리가 똑같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안 변했어요. 그것도 안 변하니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복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아무리 세상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 지식이 발달했고요. 연구를 하고 성경 말씀을 막 쪼개서 아무리 그들이 정말 탁월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딱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진리예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저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오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탄에게 눌림받아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주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에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지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사탄에서 굴복했던 우리가 오히려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을 얻는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천국 들어간다는 거. 이거 참 좋은 말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철학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공부에서 나오겠습니까? 연구에서 나오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전파한다는 거,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저가 이 소식을 듣기만 해도 저도 생명 얻는데 이 착한 일을 좀 해본다는 거. 나는 착한 일을 못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런 귀한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없어. 나만 갖고 있으면 돼. 이런 자세입니까? 제가 어릴 때요. 참 그때는 먹기가 풍요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인데, 세 들어 살잖아요. 한 집에 이렇게 사는데, 주인집 애들이 참 못 보던 음식을 갖고 나와서 먹는 거예요. 야, 참 쟤들 저걸 먹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걸 아브렉이라고 했어요. 아브렉이요. 아브렉이. 그 이후에는 그 뭐죠? 유부라고 할까요? 두부를 이렇게 기름에 튀겨갖고 하는 거. 유부죠? 맞습니까? 근데 아브렉이를 그때 비쌌어요. 10원에 2개 줬어요. 가게 가면은. 근데 애들이, 쌍둥이 애들인데 이걸 막 손에 양손에 들고 막 먹는 거예요. 우린, 어떻게 해서 아브렉을 먹을까? 우린 반찬에도 해가지고 저렇게 겨우 한 번씩 먹을 텐데. 근데 애들 아침, 점심, 저녁을 갖고 나와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거 비싼 건데. 조금 지나니까 밑에 집 사람들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먹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먹느냐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애들은 들고 먹는데, 애들이 몰라서 그런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그런지 말들 안 해서요.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 아브렉이 공장이, 우리 동네에서, 저 밑에 동네에서 공장에 아브렉이 공장이 있는데, 아브렉이 공장에서 유부를 만들고 나면 이제 이렇게 파츠가 생기잖아요. 잘 안 튀겨져가지고, 한쪽은 그냥 두부가 있고, 한쪽은 뭐 이렇게 딱 직사각형으로 안 나오고, 짧게 나오고. 그걸 벌 수 없으니까 그 공장에서 10원에 12개씩 주는 거예요. 10원에 12개씩. 10원에 2개로 정품을 사는데 12개 주니까 소쿠리에 20원 쳐서면 한 바가지. 그걸 갖다가 먹는데 우리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만 먹는가. 자기들만 좋아서. 왜요? 알려주면 다 가서 사님은 자기 몫이 작아지니까. 사실 나중에는 다 알게 되니까 가서 너도나도 사니까요. 거기서 나중에는 못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왜? 맨 처음에 12개에서 6개를 줄더라고요. 6개 줄더니 나중에는 안 팔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좋은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덕받고 기쁘고 즐거움을 얻었다.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착한 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예수 그냥 알고만 있어, 그냥. 나처럼 믿지 말고. 왜? 난 너무 기쁘니까. 난 너무 좋으니까. 나처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거 너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너희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나만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지. 뭐 당신까지 예수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대구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대구시의 양령시, 쉽게 말하면 한약재를 파는 그런 이제 시지요.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에 너무 한약재를 파는 그러한 장터입니다. 근데 그 장터에서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데 있는 사람이 풀 장사라는 옛날에는 풀을 써가지고 그래고 이제 기장 받아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문풍지를 바르려면 풀을 자기가 쓰기 힘드니까 가서 풀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 뭐 벽도 바르려면 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풀 장사가 그 시장 한모퉁이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정씨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정씨라는 사람이 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팔면 그거 술 먹고 집에 와서는 또 마누라 또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인간 그야말로 생각 말종이죠. 그냥 풀 장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구 제일교회를 다니는 시간인데. 근데 대구 제일교회 다니는 이 부인이 그 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또 그날도 술 이렇게 먹고 와서는 부인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밤늦게 왔냐고. 또 때렸어요. 때리가 맞으면서 아유 여보 오늘은 이쪽 반대 더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술 먹던 사람이 맨날 때릴 때마다 피했던 이 여자가 갑자기 또 더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이상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눈이 커지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또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봐라고 때렸어요. 그래 예. 아주 고분고분하니까 어쩐 일이냐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그치? 때리다가도 평상시에 다르니까 내가 오늘 우리 교회 가서 부흥에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분도 과거에는 깡패였고 술주정이었는데 김영도 목사님이 과거를 잠깐 얘기했으니까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보자고. 그래 이분이 그 다음날 집회 간 거예요. 가서 그곳에 가서 김영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야 나랑 똑같대나 해보니까 술주정 매개에다가 김영도 목사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주 완력가에다가 동네를 괴롭힌 사람인데 야 그럼 나도 저렇게 목사처럼 될 수 있을까? 마음이 깨달았어요. 그때 김은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예수 믿고 말입니다. 주일날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11주도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 같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정씨가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그 마음을 각오를 갖고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갔어요. 정말 그가 풀 10원어치 팔면 1원 11조 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말씀드리니까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씨가 전에 같지 않고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정말 이분이 풀장사를 하는데도 딱 길목에 잘 파니까 늘 하던 데가 장사지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한약방 사람들. 그러니까 정씨에게 정씨 당신도 풀만 팔 게 아니라 한약을 좀 팔아보라고. 내가 일자 무시 뭘 파냐고 난 못한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한약에 대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채 있습니다. 감기에 걸릴 때는 이런 약초를 쓰는 거고 건강 보조에는 꼭 감초가 들어가야 되는 거 다 써놓고서 그냥 길에 놓고 파는 거예요. 한약재 놓고서. 그걸 보면서 주고. 신기한 거는 그분 정씨한테 약을 줘가면 낫는 거예요. 낫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갖고. 길에서 팔던 이 정씨가 한약방을, 약재를 파는 사람이 가게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팔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대구에 정씨가 지어준 약은 정말 만명통치도 다 난다. 소문이 나가지고 뭐 애를 못 낳는 사람, 뭐 정말 10병에 걸린 사람 다 와가지고 그가 약을 줄일 때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가는 약장사가 됐어요. 긴 얘기하면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현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대구에. 그래서 이분이 정규만 장로님으로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그분이 그와 같이 돼서 지금도 그분이 그 정규만 장로님이 대구 서현교회 지을 때 돌로 지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지어진 돌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건축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돌을 저 논산 밑에 전라도에서 그 돌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 돌을 기차를 세내가지고 그 돌을 실어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정규만 장로님이. 여러분, 이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 그 사람한테 줬더니 그 사람 살아났어요. 내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나는 그냥 전할 뿐인데 그분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처럼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또 하나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는 건 내 또 하나 할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연구실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또 하나 할 일이 뭐냐? 착한 일. 저 사람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걸 얻는데요. 그거 듣지 못해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영혼들요. 우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불에 막 뜨거워서 다 죽어갈 때 우리 느낌이 없어. 아마 어저께도 며칠 전에도 밀양에 병원에 불이 나서 참 안타깝게 마음이 아파요. 노인들이 39명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아유, 노인들 그냥 세상 떠나다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어마한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들인데 이런 감정이 있어야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해서 80년, 90년 살다 가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을 받는데 아마 불이 막 나는데 불을 보면서도 뻔히 불면서 전 소방대원들이 할 일이야. 우리는 그냥 보면서 나중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못해요. 똑같아.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보면서 저건 목사가 할 일이고 저건 김지사님이 할 일이고 저건 장로님이 할 일이야.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또 하나 할 일이 있다.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한다. 이런 시간의 긴박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런 말은요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기회를요. 그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기회잖아요. 아, 내가 조금 건강해지면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으면서 남의 시간을 잴 수가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20대니까 앞으로 한 60년은 더 살겠다. 아, 60년 동안 있으니까 나중에 자네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남의 시간을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남의 생애, 아, 저 사람은 지금 50대니까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거니까 30년 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우리는 남의 시간을 잴 수가 없잖아요. 내 시간도 내가 못 재는데 남의 시간을 어떻게 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요. 내일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무디 전도자가 하루에 착한 일을 한 번씩 했다는 게 뭐냐면요. 자다가도 내가 오늘 이 착한 일, 복음 전하지 못했다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만난 사람에게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오늘 내가 못했으면 저 사람 죽었을 텐데. 우리는 이 남의 시간을 잴 수 없듯이 내가 지금 내 시간도 잴 수 없는데 내가 내 시간을 잴 수 없는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듣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는 듣지 못할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해야 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면 부담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완악해지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훈을 받을 때 listen, 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 들었어요. 어른이 말하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말하면 그 말이 틀리든 안 틀리든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교육이 발달하면서 뭐라 그랬죠?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너를 주장해야 된다. 안 들어요, 지금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기문 딱 닫아버려요. 당신은 말해. 나는 내가 갈 테니까. 왜? 들으면 부담되거든요. 그대로 살려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문 닫은 사람에게 문을 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열어지죠? 좋은 말 해야 돼. 좋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야말로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쏙싸게 귀에 즐겁게 해야지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부담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다 귓문 닫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니까 어때요? 복되라, 잘되라. 이런 말을 들어야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런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너 듣기 좋은 말만 해갖고 들었다가 멸망으로 가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만 해주다가 자녀들이 보니까 탈선하고 잘못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매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뭐 때려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 어뷰스라는 게 아니고, 그때 정말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이 자녀들을 보면서 깨닫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더 잘하겠지. 했다가 곁길로 가고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통해 전파하겠다고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쫓아서 좋은 걸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만 걷어내면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지 못함으로 그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착한 일을 한 번씩 하듯이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